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2000년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라. 별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죠. 교회는 다녀도. 다윗은 시편의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든든히 이기는 자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 어두운 곳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갈 곳은 영원한 멸망, 사망과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으로 비록 나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죠. 마음가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 새날을 주셨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면은 세상 소식이 궁금하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세상을 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 보고 성경은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인 육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이야.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데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의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신 뜻,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도 그 마음에는 두 법이 있다고 그러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이 두 법이 싸워요. 갈등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시면서 내 말은 영이요 영생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영이에요.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음속에. 이러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죠. 전부 육의 사람이 돼서 선악과 먹은 그 죄성으로 세상 사랑하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제도 먹었고 오늘 또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저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청산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건만 그 자유가 없어요. 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믿어지지가 않아. 이 진리의 복음, 인류에게 주신 축복, 기쁜 소식인데 믿지를 않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잘 되면은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육체로는 고난이에요.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늘을 솟아오름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안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 시기를 알지 못하고 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제자예요.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절반 이상이나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래서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변하지 않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사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만 오셨어도 예수 믿기 전에 50년 전에만 오셨어도 다 죽어야 될 인생들,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망과 저주에 갇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빨리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때가 되면은 오셔요. 우리가 이 소돔성 그 멸망할 때 보면은 그 정말 몇 초가 급하죠. 몇 초가 머뭇거리는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 왜 머뭇거려요? 가족들이, 아내나 딸이나 두 사이들이 좀 믿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나와서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데 소돔성에 미련이 있어서 좋아서, 세상이 그토록이나 좋아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롯이 시간을 지체하니까 주의 천사들이 끌어내죠. 밖으로 속히. 그와 같이 때가 이르게 되면 전도서 3장 1절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죠. 때가 임하게 되면은 몇 초가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급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그동안에 안 오신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야. 그날이 도둑같이 말이니 이 세상이 이제 다 물질이, 세상은 물질 세계죠. 영원한 나라 천국은 말씀 세계야. 이 세상은 물질 세계, 다 불에 녹아지려니. 남아있는 것이 없어. 교회 건물이라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놀라운 큰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지만은 선지자 중 가운데에서도 큰 선지자, 대선지자. 그러나 사람 말에 내일 너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아합 왕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광야 하룻길을 도망가. 노뎀나무 아래 퍼질러 앉아가지고 낙심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임당하고 나만 겨우 살아나왔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내 선지자 7,000명을 지금 숨겨놓았다. 7,000명, 7명, 70명, 700명도 아니고 7,000명. 그런데 엘리야 생각은 나 혼자만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고 그래요. 사망의 늪에서. 내가 열심히 특심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소서. 그렇죠? 포기하는 거야. 포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고 마음이 근심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려야 돼요. 엘리야 같이 일어나야 돼.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다른 것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같이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을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기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런 연약한 나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와 우주 만물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으로 근심하는 그 근심은 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해서 연약해서 근심하는 근심과 다르죠.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내 입으로 시인이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러나 몸은 아담의 죄로 죽어. 이미 죽은 거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나는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이 신앙 고백.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만일에 이러한 신앙 고백, 그 성령의 열매를, 새 사람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여전히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죄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내가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의지와 결단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죠. 성령으로 도우심으로만 맺어질 수 있어요. 그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 마음을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 겸손 온유가 예수님께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은 뭐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두려워하는 마음. 좋은 것이 없어. 세상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안은 평안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웃는 거 기쁨이 아니죠. 전도서 7장 6절 아닙니까? 아궁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왜 세상은 이토록 전부가 먹어서는 안 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랑하지 말라면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명령.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 핵심을,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 마귀가 미혹을 못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하와 같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은 귀신이 미혹하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죠. 타켓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타켓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은 너희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맡기는 믿음은 큰 믿음이죠. 주님께 맡긴다는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맡기지를 못해. 염려 근심,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도울 힘이 없는 세상 방백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등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이겨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있으면 예수님께서 또 싸워주시고 또 싸워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말로 깡짓고 헤엄치기야.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는 누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참 평안,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왜 기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안 했다, 어제 찬송했다가 오늘 안 한다 아니라 날마다 찬송하는 거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우리가 숨 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나가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일에 염려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먹는 문제 다 해결돼 버려.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 내 힘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께 맡겨버려.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걸 배울 때 나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부유한 자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물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인가요? 성경 구절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자가 된다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내가 후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주는 자가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 말에 순종한 너희에게 흔들어 후히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교회를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해. 더 세상 것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건 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내가 가난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선악과 복은 죄인된 인간의 생각은 하나도 쓸 것이 없어.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6절에서 사망일 뿐만 아니라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 육신의 생각.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 말씀에서 죽으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자꾸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신 것처럼 이 온 세상 이제 불로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다 됐어요. 이제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은 정말 이 홍수가 온 세상을 덮고 사람들의 코까지 다 차고 넘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해.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늦게 깨달은 자들이 노아와 그 가족 8식구가 들어간 방주에 몰려와서 방주 밖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구해달라고 했을까. 그러나 방주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문이 한번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다시 열려지지가 않아. 열려지는 문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새날을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기회가 있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좀 노후 생활 대책을 좀 충분하게 해놓고 그때 내가 믿어도 교회 나가보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생각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면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참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목사들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교회 간판 붙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거짓된 종교 집단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인데 이스라엘의 유대교. 유대교가 그 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렇죠? 큰일 나는 거야. 종교 생활하면.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간단하게 결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죠? 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신이 될 수 있느냐고요. 신은 오직 유일신으로 하나님 한 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한 말씀만 좀 깨달아도 그 헛된
그 인생을 살지 않을 건데 말씀을 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들이 없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예수님이 제자들인가요?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제자가 무슨 특정인이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목사가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은 그 빛이 임하기 때문에 빛을 감춰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나는 또 누군가에게 이 빛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빛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알면서도 이웃 사랑까지 가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반쪽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행하는 자에게 더 주시거든요. 반쪽 믿음 가지고는 주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절반이니 50%가 섞여 있다는 증거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경외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께 두고, 세상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 싸려고 그래. 거기에 결코 넘어지거나 우겨 싸임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순교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순교가 돼요. 그 거룩한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에 굴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 영혼을 또 구원하는 디딤돌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은 보혜사에 돕는 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큽니까? 다윗이 온전히 주님께 의지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베드로도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 같이 사람이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도 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있잖아. 죄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 예.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 여전히 있죠. 예수를 믿어도 이게 혼이야. 혼. 예수님이 살리실 것은 영이고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몸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데 이 혼이 영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그게 주인이 되는 거야. 영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과 그 몸이 그 혼을 따라서 손으로 따서 먹는 거. 이거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죽은 영이 살아나서 성령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영혼, 육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영이 다 있을 때 사람이야. 영혼이 없으면 짐승이고 또 몸이 없으면 그건 천사고. 물론 이제 사탄 마귀 귀신들도 원래는 하늘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주셨잖아.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또 인격으로 주셨잖아요. 인격. 뿐만 아니라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들은 거야. 이 하나님과 같이 대놓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신다고 그러죠. 이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는 어두운 구덩이야 지금. 사탄 마귀가 있잖아. 사탄 마귀가 없나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때야 비로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이 참에 잠시 풀어놓으니까 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일이잖아요. 또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따르는 자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 2만만이 되기 때문에 2억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버리시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또 그 마귀를 따르는 거짓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유괴의 사람들 다 그들을 불로 멸해버리시지 않습니까? 이것으로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심판을 통해서 지옥 들어가. 사탄 원수 마귀 그 따르는 이 귀신들은 심판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만이 영원히 심판받아.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내가 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너희가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산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양식을 주시니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깨달아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다 돼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 성도들이 안 와. 예수님 제자될까 싶어서 제자되면 숨겨야 되니까 두려워서 못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것 같아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에도 구원이 없은 것 같이 선지자에게도 구원이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어제까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으로 살아왔다면 오늘이라는 이 새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